예, 오늘은 레위기 성경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10장 오늘 읽겠습니다. 일단 레위기를 일단 피워보시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입니다. 우리 레위기를 이해할 때에 일단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일단 1절부터 나오는 이 예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예물은 우리 신약 성경에 고르반이라고 기록된 것이죠. 그래서 이 고르반의 원래 의미는 무엇이냐? 가까이 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까이 접근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고르반이라고 했을 때는 가까이 들고 다가간 것. 그래서 무엇인가 주기 위해 가까이 접근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르반은 예물로 이해하기 이전에 무엇으로 이해해야 된다고요? 가까이 들고 온 것, 가까이 가져와진 것.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예물, 선물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고대인들에게도 물자가 귀한데 오늘날은 물자가 너무 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물도 흔합니다. 그런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물건이 귀하고 생산되는 그 물건이 귀한 시대이면 시대일수록 선물은 귀하죠. 그죠? 선물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주고받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란 말입니까? 아주 특별한 사회라는 것이죠. 오늘날 선물 아무나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자가 귀한 시대 때는 선물은 그야말로 특별한 사이라는 것, 특별한 관계를 증명합니다. 그래서 이 선물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까이 가져온 것이고,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어떤 관계란 말입니까? 아주 친밀하고 선물을 주고받는 돈득한 관계라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반드시 가져오게 하셨지만 이 예물보다도 더 귀중한 예물은 무엇이라고 일찍이 말씀하셨습니까?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내가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들고 가지만 정작 나 자신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나 자신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물이 되어서 순종하는 내 예물이 되어야죠. 그래서 예물은 가까이 가져가는 물건, 선물임과 동시에 또 내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죠? 너희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 이런 말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자, 고르반. 우리 성경에는 뭐로 번역이 됐다고요? 예물. 예물이라는 단어는 다 고르반이고 이것은 가까이 가져온 선물이라는 뜻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이 레위기에 아주 재밌는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음식이라 이런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음식을 먹는다고요? 이제 화목제를 우리가 나중에 조금 있으면 설명하겠지만 하나님께 드리면 이 번제는 태운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태울 번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연기가 나면서 타지 않겠습니까? 그 탄 냄새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그 고기 탄내를 맡으시면서 향기로운 냄새인 것을 하나님이 흠량하시고 뭐라고 표현하느냐? 너희가 나에게 하나님의 음식을 주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식이다. 그래서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음식 제사, 푸드 오퍼링이라는 그런 단어를 우리 성경은 음식이라까지만 했고 제사는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 레위기를 읽다 보시면 레위기 3장쯤에 보시면 하나님의 음식이다. 너희들이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께 음식이다. 그러면 언뜻 생각이 딱 들기에 그러면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우리 죽은 사람 앞에 제사 드릴 때 밥 놓고 숟가락 놓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은 이제 한술 먹고 그날 불러다 놓고 밥 먹이고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려서 예물이 이제 동물인데 대부분 동물일 건데 그 동물을 죽여서
불태우면 하나님이 그걸 흠량하시고 이것이 내게 음식이 되었다. 하나님이 건강하게 잘 드셨다. 그런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은 음식을 먹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까? 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먹을 것을 제공한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이교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그것은 팔레스타인 근방에 우상 숭배하는 다른 민족이 섬기는 신들이 인간을 지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을 지은 목적이 다름 아니라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도록 창조 목적이 그런 거죠. 그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이 바치는 음식을 하나님의 음식이다, 내가 잘 먹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실까요? 다름 아니라 아까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들고 왔습니까? 예? 하나님께 예물을 들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고 가만히 있으시냐? 여러분, 선물을 들고 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물이라고 하면 맛있는 거 가져왔어요. 그러면 두 사람 사이가 돈독한 사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선물을 차려놓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같이 먹어야죠. 그게 교제 아닙니까? 그게 친분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져온 예물로 하나님께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우리 사이가 그런 사이 아닙니까? 하고 예물을 드리면 이 선물을 어떻게 받으십니까? 근엄하게 무슨 제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만큼은 마치 무엇을 즐기는 분위기로 받으신다고요? 너와 내가 식사하는 자리다. 너가 나에게 이렇게 선물을 주었으니 너와 내가 같이 먹자. 같이 먹자. 아까 선물이 그 사람 사이를 돈독하게 한다면 또 다른 관계의 증명은 무엇입니까? 또 다른 관계의 증명은 고대 물자가 귀하면 귀할수록 두 사람 사이를 특별하게 만드는 행사가 무엇이겠습니까? 식사거든요. 같이 밥 먹는 거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먹을 게 얼마나 없습니까? 지금이야 먹을 게 많지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거슬러 올라갈수록 먹을 게 없잖아요. 그죠?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위해서 서로 찔러 죽이는 일이 빈번한데 너와 내가 무기를 내려놓고 무기 없이 식탁에 앉아서 같이 밥 먹는 사이다. 그러면 그 두 사람 사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돈득한 것. 그래서 같이 밥 먹는 같이 밥 먹는 사이를 식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물, 고르반과 그리고 이 고르반을 하나님이 뭘로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의 음식으로 받으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먹을 것을 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 자와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 사이가 어떤 사이라고요? 어떤 사이랍니까? 선물을 주고받고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식구 같은 사이다. 이것을 이 제사가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를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희생 제사를 근엄하게, 물론 그런 분위기가 있죠. 물론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엄정한 분위기가 있겠지만 결국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결국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과 내가 식사하는 사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제사라는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생선을 먹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물이 무엇이냐면 소, 양, 비둘기 다 무엇입니까? 다 육지식물이, 육지동물이거든요. 육지동물입니다. 물에서 나는 생선, 바다에서 나는 생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는 이방인들이 이 팔레스타인으로 침공을 해오면 바다를 건너서 오거든요. 예? 이방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오는 방법은 이방인들이 지중해에서 건너오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바다고 물고기와 같은 그런 상징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생선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습니다. 갈릴리라는 그 풍부한 바다 같은 호수가 있고 물고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물고기를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물고기 먹는 장면이 들어와 있어요. 그것은 곧 이방인의 제사를, 이방인이 제공하는 식사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다 음식을 하나님이 드시는 음식에 넣음으로 하나님의 식탁 메뉴를 변화시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바다 음식이 없었는데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바다 음식을 드신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뭘 나타낸다고요? 상징적으로 이방인을 식사로 초청하는 것과 똑같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식사에 이방인을 초청하지 않으셨는데 이방인을 초청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안전하게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희생제사 방법이죠. 자, 희생제사의 절차를 보시면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들고 온 동물 예물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는 순간 그 예물과 나는 하나가 됩니다. 동일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안수를 하는 순간 내가 가져온 예물이 나의 대리인이 됩니다. 그래서 내 대신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대리인은 나를 대리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이 예물이 죽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자, 죽었다고 해결이 다 됐느냐? 아직 이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예물이 못 되었고 하나님의 음식이 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 뿌림과 피를 보이는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이 벌 때문에 이 예물이 죽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죽었다는 증거가 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6월절에 피를 어떻게 보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피를 문 주변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피를 보였지 않습니까? 그것이 제사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서 피를 받습니다. 피를 모으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짐승은 먼저 이 멱을 딴다고 하죠. 멱을 따서 피를 모았습니다. 피를 모아서 그 죄의 경중에 따라 죄가 크면 그 피를 성막 안에 들고 가서 성막 안에 제단에 뿌리고 죄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에 피를 뿌려서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죽었다. 이렇게 생명이 희생되었다는 것을 피를 보여줘서 증언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의 음식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태우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태우면 불로 이렇게 태우면 연기가 나죠. 연기가 납니다. 아까 예물을 바치기 전에 내가 안수를 해서 이 예물과 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예물과 내가 하나가 되었죠. 동일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예물이 나의 대리인이라고 되었습니다. 나의 대리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를 대리해서 대신 죽은 그 예물이 불에 탑니다. 불에 타면 다 태우면 태울수록 연기가 나겠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변한 것입니까? 처음에 나는 예물로 변했죠. 그죠? 안수함으로 내가 예물이 되었습니다. 그 예물이 불에 탑니다. 불에 타면 내가 이제 뭘로 변합니까? 내가 이제 연기로 변하죠. 그죠? 내가 이제 연기로 변합니다. 이 연기와 구름은 헬라어로 같습니다. 히브리어로 같습니다. 히브리어로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하나님이 머무실 때 무엇이 머물러 있습니까? 구름이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자 할 때는 뭐가 먼저 떠오릅니까? 이제 짐 챙기고 가자 할 때는
구름이 먼저 떠올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불태우면 연기가 나서 그 연기가 어디로 올라가겠습니까? 그 연기가 구름으로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내가 예물이 되고 예물이 연기가 되어서 그 연기가 하나님이 받으시면서 뭐라고요? 이것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향기로운 냄새다 했지 않습니까? 그 향기로운 냄새는 결국 누구를 맡으시는 겁니까? 나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나를 향기로운 냄새로 맡으시고, 네가 내 음식이 되었다. 그건 잡아먹는다는 뜻이 아니라 뭐라고요? 네가 나와 식사하는 사이가 되었다. 그런 뜻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은 우리 존재를 변화시켜 버리죠. 우리 죄를 불태우고 불에 태우면서 내가 하나님께 무슨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존재. 그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향기라고 우리를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 그래서 태운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고 마지막으로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제물을 먹든지 아니면 제사장이 그 남은 고기를 먹든지 하여튼 마무리는 누군가 먹어요. 결국 이 제사의 마무리를 먹는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결국 하나님이 우리 사이와 이 희생 제사를 통해서 식사를 하신다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 도살, 피를 보임, 그 다음에 불로 태움, 마지막으로 식사, 이 과정을 통하여서 제사가 드려진다는 것. 레위기는 기본적으로 4개의 제사를 가리키죠. 첫 번째는 번제입니다. 번제는 히브리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올라가는 제사입니다. 우리 성경은 그리고 영어 성경은 다 태운다. 이 제사의 특징이 불로 태우는 것이기 때문에 번제 태울 번자 그리고 fire offering 그렇게 다 불을 강조하는데 히브리어로는 올라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기가 올라간다. 태우면 반드시 뭐가 나옵니까? 태우면 연기가 나오고 그 연기는 구름으로 임재하신 하나님께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는 전제야. 그래서 번제는 올라가는 제사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화목제. 화목제는 이 제사들 중에 같이 식사하는 유일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화목제입니다. Peace offering, 평화의 제사. 밥 먹는 사이면 어떤 사이입니까? 평화를 누리는 사이거든요. 칼 들고 싸우면 같이 밥 먹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무기를 놓고 이제 같이 밥을 먹으니까 너와 나는 평화를 누리는 사이다. 그래서 화목제는 식사하는 특징이 있는 유일한 제사다. 속죄제는 특징이 무엇이냐? 피를 뿌리는 제사다는 것이죠. 피를 받아서 피를 뿌린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의 경중에 따라서 피를 어디에 뿌리는지가 다른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런 것에 주목하시고 마지막으로 속건제는 무엇이냐? 배상하는 것이 특징이다. 내가 잘못을 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죄를 또 속했는데 반드시 그 죄를 지은 상대방에게 배상을 하는 절차가 덧붙여진 것이 특징입니다. 자, 이런 4가지 구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소제가 있습니다. 번제 다음에 소제 5가지가 있는데 번제 다음에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는 무엇이냐? 채소로만 식물로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이 한자 소자를 힐소자로 쓴다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것은 뭐냐? 번번치 않은 제사다. 왜냐하면 다른 제사들은 다 그 동물을 드리는 제사인데 여기는 채소를 드리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채소만 드리니까 식물로만 드리니까 야채만 드리니까 이 제사는 좀 가벼운 제사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가 봐요. 그렇지 않고 그 한자 소자에 보면 채소할 때 소자가 있거든요. 채소할 때 소자가 있는데 나는 분명히 그걸 거라고 생각하고
한자를 확인했더니 채소 소자를 안 쓰더라고요. 희한하게. 채소 소자가 맞죠. 가벼운 제사가 아니죠. 하나님이 왜 식물로만 제사를 드리게 했을까요? 원래 동물로 드리는 제사도 비둘기까지 드릴 수 있게, 새를 드릴 수 있게 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소가 비싸잖아요. 지금도 소가 얼마나 비쌉니까? 양이 얼마나 비쌉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오는데 그렇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둘기 한 마리라도 제사 드릴 수 있겠는데 그거라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비둘기라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비둘기라도 없으면 채소라도 끌고 모아가지고 밭에 가가지고 무엇이라도 뽑아와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그래서 소제는 채소로 드리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레위기는 이 5가지 제사를 가르친다는 것을 주목하시면. 자, 이제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십시오. 자, 레위기 1장 펴시고